어린아이의 엄마는 어느 날 자기 아이가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순간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고 이어서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이 온몸을 엄습했습니다. 급히 병원의 전문의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절망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순간 50년 전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외운 시편 56편 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맨 처음 외운 성경이 그 구절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수십 년 전에 외운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외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그 후에도 절망과 두려움이 덮쳐왔지만 그때마다 아이의 엄마는 그 말씀으로 넉넉하게 이겨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남북이 21km나 됩니다. 상당히 길죠. 그리고 동서는 13km입니다. 둘레는 53km의 거대한 호수입니다. 하도 커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릅니다. 제 처갓 동네에 들어가다 보면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해요. 옛날에 보니까 좀 크게 보이던데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요 별로 안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 바다라고 나름 부르더라고요. 바다는 조금만 나가면은 동해에 큰 바다가 있는데 그걸 바다라고 부르는데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특이한 것은 수면이 해면보다 2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둘러선 산들은 상당히 높아요. 이 차이가 많죠. 산은 빨리 덮여지고 빨리 식고 이 바다는 호수는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덮여지기 때문에 기후가 변덕스럽습니다. 자주 돌발성 폭풍이 닥칩니다. 그 기세가 하도 맹렬해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배에 탔습니다. 폭풍이 심하게 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폭풍에 익숙한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워낙 폭풍이 강해서 도저히 그런 사람들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셔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호수가 폭풍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한 그 인식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맨 처음에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죠.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든지 폭풍에서 자기네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앞에 처음에 부탁할 때 하고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아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름 자기는 믿음이 있다. 또 다른 사람 눈으로 보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미안하지만은 똑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멋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보이는 모습은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어려운 일이 조금만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누굴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문제를 똑같이 겪은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을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길을 나서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갈 곳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 집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죠.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가나안에 잘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상황이야 걱정이 되죠. 겁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처음의 믿음, 저 멀리 바벨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에 있는 그 땅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모습만 하면은, 그 믿음만 하면은 하나도 걱정할 거나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그때의 믿음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그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있었습니다만은 흉년과 기근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집트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 가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끊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고 또 뭐 걱정은 늘 옵니다.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너무 미인이라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를 뺏어갈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아졌습니다.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도 걱정이 됩니다.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하죠. 자기 아내 보고 나에게 오빠라 부르라. 나는 당신을 동생이라고 하겠다.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 저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십니다. 단단히 교육시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이집트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십시오. 꼭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 위기를 만든 것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바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 너 그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그대로는 안 되겠다. 한번 당해야 되겠다. 죽을 고비를 넘어야지 뭐 너 좀 제대로 알 것 같다. 단단히 이 일로 공부를 해서 제대로 뭐 좀 알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것이 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관여하십니다. 요거는 하시고, 그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광야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셨지만은 농사 짓는 곳에 가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했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것이 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 생각에는 이거야말로 탁월한 지혜고 뛰어난 재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배운 것, 경험한 것, 스스로 안다고 큰 소리 치고 스스로도 자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죠. 급히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바로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립니다. 아마 전염병을 주신 것 같아요. 혼쭐이 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즉각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모든 것이구나.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안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결심을 하죠. 이제부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거대한 폭풍이야 무섭죠. 누구나 오랜 뱃사람 세월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었으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있으면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은 거의 잘 안 와요.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그 광풍보다도 내게 닥친 이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도 더 무섭고 더 큰 분이신 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을 안 무섭다 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 죽일 수 있는 권력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신문을 보고 남의 일이라고 큰소리 빵빵 칩니다만은 여러분이 당사자가 되면은요, 그 양반들이 세요. 여러분, 검사까지 안 가고 수사관만 돼도 여러분 그 앞에서 오금이 지려요. 그 수사관실에 한번 들어가 취조받기 시작하면은요, 다리가 털털 떨립니다.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하겠다고 장난히 한참 작정을 했는데 그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만 돼도 그렇다고요. 무서운 거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소리 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문에서 흔히 나는 옛날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뭐 했다. 여러분, 그 다 헛소리, 빈소리입니다. 그 앞에 나가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면 그런 사람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두려움, 진짜 큰 분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다 이만큼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던 도중에 무슨 폭풍을 만납니다. 도저히 배를 운항할 수 없어서 포기를 합니다. 폭풍이 더 심해집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것으로도 감당하지 못해서 이번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배 안의 기구들까지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모든 수를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배 사람들을 비롯해서
승객들 모두 다가 절망에 빠집니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 잃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배만 상할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폭풍이 무서운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지 말자, 포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직도 폭풍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것 하나 알았습니다. 그 무서운 폭풍보다도 더 무섭고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탄 배 안에 있는 218명 전원을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섭죠? 바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요, 선원들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풍랑이라도 배를 잘 타지 않는 사람은 누워있으면 꼭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저도 탔는데, 한 보름을 타봤는데요. 누워있으면은 바다가 보였다, 하늘이 보였다, 다 죽겠는데, 그 침대가 있는데, 2층 침대가 이렇게 있는데, 침대에요, 베개가 8개나 있어요. 맨 처음에 이 베개가 도대체 어디에 뭐하러 쓰는지를 몰랐죠. 근데 베개가 풍랑이 치, 보통 때는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풍랑이 치면은요, 왼쪽에 2개 받치고, 오른쪽 2개 받치고, 아래 2개 받치고, 위에 2개 받치고, 이래야지 겨우 누워있을 수가 있다고요. 식탁은 전부 다가 고정입니다. 전부 다 고정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선원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안 해도 승객들은, 탄 사람들은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보름 동안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멀미 때문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때는 선원들도 다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이 한참을 같이 먹지를 못할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신 말씀, 무작정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다, 너희들은 산다 라고 하신 말씀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시면 도리가 없는 것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 더 강하다. 경제의 폭풍도 무섭습니다. 치명적인 병도 무섭고, 무섭게 퍼지는 전염병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십니다. 넘치게 있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다 없앨 수도 있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사람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만포고복 시커멓게 배 두드리고 있는 사람을 오늘 밤에 데려갈 수도 있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넘치는 건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폭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2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상한 사람들은 휴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성경 휴거라는 말은 없고 실제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2사람 중에서 누구를 데려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누구를 남겨놓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저 사람을 데려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극한 상황에 몰린 경제 문제, 그리고 질환 문제, 사람 문제, 또 전염병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 건 알고 해야 할 일은 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걸 아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존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즉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인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 워낙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이기만 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것만 분명하게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서둘러야 됩니다. 급하게 서둘러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같으면 아직 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만큼 하고 난 뒤에 하늘 보면서 천천히 웃으시고 사람들 보고도 천천히 웃으십시오. 괜찮다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사람인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사랑 못 받을 사람인가,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것을, 하나는 초원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하고 변덕스럽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시는 그런 분이냐?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다라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 중에 극히 중요한 하나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살아야 한다. 따라서 바울과 함께 배에 있는 218명도 바울과 함께 살려준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인가?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면은 필요한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그 무엇을 보시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판단하실까? 아니라면은 나에게 꼭 이것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서 필요치 않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보십시오. 그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인가? 나의 무엇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인가? 나의 무엇이 하나님께서 꼭 나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그러지는가 싶었는데 우한 코로나 바로 우리 코앞에서
터졌습니다. 벌써 바로 우리 코앞에서 11명 확진자가 한꺼번에 지금 나왔다라고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 우리 죄입니다. 저부터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누가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한 것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저 절대로 하나님께 입술로만 립서비스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같이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여기 틀림없이 하나님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부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인지라 가능하면 속히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합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는 것 보니 차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중노동에 중중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세금들은 후원금들은 다 어디 갔는지 안타까울 일들이 많은데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을 챙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든지 말든지 나라의 높은 사람 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들은 다 제쳐놓고 하나님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희생당한 사람들도 많고 그 확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일용직 근로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서도 하루 다 먹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아주 작은 자영업자들이 아주 생계에 아주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 특히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자로서 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되는 대로 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돌이키고 바꾸고 항상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의 눈은 달라고 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있으면서 우리 바른 교회 만들어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바른 신자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그것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교회로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해야 할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